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사무할수록 그 사람의 심령에 내가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스스로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항상 필요에 따라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확률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보다 상당히 많은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기에 다 모이는 것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는 왜 모였나? 이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 그럼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리느냐? 그래도 내가 연세중앙교회 교인인데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공예배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참석해야 그래도 내가 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최소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야? 이건 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떤 습관이 돼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것도 안 나오는 사람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을 빼놓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육신의 일이 바쁘고 육신의 일이 힘들면 육신의 일이 힘든데 신앙생활이 두 번째로 밀려나 그때는. 그리고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정신이 바짝 나기를 이러다 만약에 주님 오시면 이러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 사고라도 나서 내가 만약에 육신이 끝나는 죽음이 온다면 이러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강림이 다가온 이때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겠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때가 어느 때냐? 예배 속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충격이 올 때. 그래서 예배는 어느 때인가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계속
신앙생활이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큰 그런 충격이 안 온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는 생존의 본능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느냐. 본능 때문에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생존의 가치인데 그것을 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저도 몸이 참 힘들 때 참 많죠.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만약에 목회하기 전에 죽자 사자 어떤 큰 충격을 받고 아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유 좀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육신이 끝나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어떻게라도 천국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큰 내게 어떤 충격이나 쇼크가 왔으면 몸은 불편하고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 못하는 그 30대 말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움이었던가. 그런데 내가 이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뵙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지옥의 형벌로 내던져질 것이냐에 대해서 얼마나 죽음을 앞에 놓고 그것이 충격이 됐으면 내가 죽음 직전에 주님과 나와 어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렇게 애타며 기도했겠나 보세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그런 어떤 충격이 안 오고 어떤 이 자기의 전환점에 발성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어느 땐가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실증나고 점점 무너져 세속화되면서 그냥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오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지금도 제 생각에 마음으로 참 선연한 것이 뭐냐. 예배 시간이 되면 집에서 걱정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지금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은 계속 돌아오고 종소리는 땡그랑 땡 소리가 계속 들리고 막 속은 다급하고 이거로 들으면 되나. 그리고 슬며시 일어나서 건너방으로 딱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 어디가 이렇게 안 물어보면 조금만 있다 슬며시 이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서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왜 막 찬양도 좀 내가 막 내 영혼이 만족하게 부르고 싶고 그리고 막 미리 기도도 준비하고 목사님 설교에 막 은혜 받고 싶은 다급함이 항상 예배 시간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그냥 오늘 금요일이라는 날이야.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갔다 와야지. 이 사람은 왜 오는지 목적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이는 것은 내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모이는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만 모여도 함께한다. 이 말은 적게 모여도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열기나 찬양할 때도 찬양의 열기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는 열기가 두 사람이 앉았을 때와 세 사람이 앉았을 때와 만 명이 앉았을 때와 완전히 다른 현상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영적인 것들이 각자의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뜨겁게 합해질 때 어마어마한 강한 힘이 내 속에서 샘솟아 쏟아지고 옆에 사람이 아멘하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해지고 그저 옆에 사람의 기도만 따라서 기도해주고 열기가 넘쳐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배 시간에 요새 같으면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저 목사님 나와서 설교 시간 되면 열어보자. 그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물도 먹고 오고 또 벽에 비대삼이 기대기도 하고 그저 다리 뻗고 앉았기도 하고 엎어져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주님 계시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런 짓을 못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하신 말씀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열기, 찬양의 열기, 기도의 열기, 예배의 열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합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 모이는 거에서 저 혼자 무슨 예배가 되면 기도가 되겠나? 기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작정하고 밥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다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혼자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남이 기도하면 남들 기도원에 따라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돼서 그냥 2시간이 10분 지나가도 지나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2시간이 열흘보다 긴 날도 있고 기도가 길어지면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빼놓고 주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일찍나고 길어지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 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실제적 관계로 우리가 상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다 신앙생활하면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 느끼겠다. 그럼 이 사람은 중언, 부언, 허공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허공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네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너를 낳으신 경험의 아버지를 겨냥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게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도 보면요. 정말로 기도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보세요, 여러분. 삼각산에 올라가면 옛날에 혼자 오는 사람 굉장히 많죠. 혼자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셋이 와서 셋이 손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다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5시 와서 5시 밤새도록 기도하러 가는 사람. 근데 되게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럿이 안 와요. 왜? 상대방의 기도가 방해될 때 자기만큼 영적인 깊이 못 들어가면
그리고 와서 따로 가서 외진데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걸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은 아마 호랑이라도 갖다 대면 아가리를 찢을 만큼 강한 영역에서 기도가 막 위로 끌어올라가는 모습이 환히 보이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삼각사는 혼자 어느 것 같으나 혼자 되질 않아. 여기서 쭉 여기서 쭉 막 와글와글하니 눈뱀이 4월 달에 개구리가 나와서 오는 것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가 저녁에 2시간 기도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하지요. 왜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기도해야 이 말씀을 이루며 살겠구나. 기도해야 말씀이 주시는 복을 완성시키겠구나.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겠구나.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설교를 기도로 마감하려고 들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타가며 기도합니까? 애가 타가며. 이것은 여러분 그냥 제가 그때 경험하고 들은 얘기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그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죠. 삼각산에서 기도하는데 삼각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막 다급함이 넘쳐나므로 막 애타게 기도하는데, 그날처럼 나는 삼각산에 기도 다니면서 그날처럼 열기 있는 그 애절한 기도 소리를 삼각산에서 그날로 처음 들었고 그날로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거기 기도에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도 모르고 같이 막 애가 타서 막 기도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더니 삼각산이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기도를 부르짖어 외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때 기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이 기도하는 수레에 타서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의 수레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에게 반공을 가르칩니까?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안보식을 가르칩니까? 그때는 진짜 만약에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을 1968년도 1월 21일 날 아주 청와대 서쪽에서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가려고 작정하고 북한에서 훈련된, 보세요. 이 훈련된 사람들을 난파했을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실이 벌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저 세검역 앞에서 오면서 검문소 앞에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종로 경찰서장이 그들의 총에 맞아 죽으면서 멀쩡한 대낮에 서울 시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막 엄청난 전쟁이 수없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경찰들이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그냥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하니까 그저 박정희 대통령의 시종일관 안보에 안보 정신, 그 안보 정신. 왜 6.25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 1968년도면 6.25 지난 지 딱 18년. 그리고 전쟁이 3년여 동안 진행이 됐으니까 10몇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막 고도화된, 왜 우리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지만 북한은 여러분 지금 러시아인 소련이 그때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돕지,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인해 전술로 막 쳐들어 들어오지, 우리가 막 해볼 힘이 없는 그런 때 우리는 자주국방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방위 산업체를 만들었으며, 그 산업체들이 처음에는 산업을 하다가도 전쟁 나면 바로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돌입하는 이런 걸로 바꿔가면서 엄청나게 막 안보시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보존되어서 지금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나라 지키려는 정신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 나라 지키려는 정신이 없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럼 나는 세상과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나하고 붙어 사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과 요구와,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가둬두는 현실과 탐험과 환경과, 그리고 눈만 뜨면 집에 가서 보이는 왔다 갔다 하는 텔레비와, 여러분이 그저 눈만 뜨면 안 보면 안 되는 이 스마트폰,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영혼을 지키는 안보식이 있으며 이길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생겼죠. 사람의 영혼이 일이 빠져나가서 지옥 가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해봐.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근데 우리는 그걸 태연하게 저걸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저기 하는 일이 뭡니까? 죄짓기에서 영혼 사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텔레비 나오면서부터 새벽 기도가 흐지부지 되고 저녁 예배가 흐지부지 되고, 여러분 요새 기독교 방송에 텔레비를 봐. 3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예배 시간이 뒤나오는데 3일 예배 드리는 교회, 금요철에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금요철에 없어요. 3일 예배 없어요. 지금은 이만큼 다 없애버려. 왜 없앨까? 3일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안 나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교회가 이 세상 풍속을 이기게 가르쳐야 되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육신의 소욕과 생각과 정욕과 요구를 이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텔레비 스마트폰을 이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현실 상황 환경을 이기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모든 것보다 최고의 큰 것이 우리 예배 생활이요,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요, 성령이 충만한 생활이요,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생활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 생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정신 차리며 그러느냐, 그 말이요. 얼마나 정신 차리며 그러는가 한번 잘 판단해봐. 예. 나중에 주님 강림하시면 버림받는 사람들은, 아니 주님 강림하셨어? 아니 왜 교회에서 없어진 성도들이 생긴 거야? 그럴 겨를도 없어. 왜 그럴 겨를이 없느냐? 주님이 강림하시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놓고, 성령의 거룩함을 놓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절을 지켜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첫 부활에 참여해서 올라가지만 나머지는 큰 환난에 버려질 때 그때부터 육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희망이라도 있느냐? 이건 없다, 절망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야. 잘하자. 주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함이 아니라 첫째는 주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의 패배를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내 신앙생활의 방해꾼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영적 생활, 나는 반드시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라도 난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들과 한 집에서 자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는 둘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예,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기 시작해서 영원한 최후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저주의 날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실증도 이기고 피곤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현실도 이기고 돈도 이기고 명예도 이기고 텔레비도 이기고 스마트폰도 이기고 어떤 일도 다 이기고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절박한 사정과 절박한 상황과 현실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전 지금 느껴요. 예, 항상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머리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기차표보다 비행기표보다 훨씬 부도내지 않는 것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을 부도낸다는 것은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 몸이 그러니까 설교 시간 되면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을 그저 내가 걸어나갈 기력이 있으면 죽어도 가서 섰다 죽어도 가는 것이 이것이 설교 시간이야. 이게 잔인한 줄 아냐?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날 위해서 죽도록 나를 위해 사랑했으니 나 같으면 어차피 여러분 나이 먹으면 죽을 것이요 세월 가면 죽을 것인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정신으로 강단에 서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애탄 이 마음은 참으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마음이다. 싸구려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초대교인들의 순교나 제자들의 순교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피를 여기서 흘릴지라도 저간 예수만 말하다 죽으리라고 작정한 새파란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죽었느냐 이 말이요. 이 복음 전해주려고. 근데 우린 이 복음을 듣고 내 영혼 하나 살기 위해서 죽자사자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목적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든 잘못 갖고 있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아무 값이 없이 싸구려로 보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죽어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내 영혼이 지옥 가서 어떻게 살겠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야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감동이 돼요. 바로 기도해야지 바로 감동이 그렇게 이어진다니까. 네, 저도 제가 설교회 가면서 내가 은혜 받으면요 바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량이 있어요. 기도의 함량이. 예, 몸이 참 힘들 때는 왜 앉아서 이 가슴을 들고 이렇게 있기가 뭐 그냥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럴지라도 그냥 앞에다가 큰 그냥 쿠션을 깔망정 무릎을 그냥 얼굴을 대고라도 정신 팍 차리고 기도해 보려고 애타는 노력이 뭐냐. 그대로 무너지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자신이 약속으로 주신 명예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예가 나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와 응답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문자 넣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 믿으면 못으로 기도해 달라고. 예, 기도 응답을 안 믿으면 못으로 기도해 달라고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당신 영혼이 주님 오시면 버림받으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요.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권세를 이 땅에서 가져도 당신 영혼이 멸망한다면 헛된 욕망이야. 이런 분명한 것을 잡아라 이 말이야. 굳게 잡아라 이 말이야. 굳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못 잡고 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돼? 주님이 모이라고 했잖아. 응?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다노. 이야, 교회가 말이여 진로 승부를 내야지 무슨 양으로 말이여 승부를 내기 위해서 그냥 욕심을 부리고 그냥 내 교회, 내 성도, 우리 교회 전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소리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운 목적이 피로 아프고 산 양떼를 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에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케 해서 예수 생명으로 살려서 천국 보내려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이 있는 곳에 양도 있지 않아? 응? 영혼 구령에 질이 있는 곳에 양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질과 양을 따로 구분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아닌 소리도 하다. 연세가족들은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욕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셨습니까? 예, 내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 무슨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말이야, 교만한 교인이면 넉넉하지 막 노래 앉아서 있어도 충분한데 뭐들이 여기까지, 충분하면 뭐들이 여기 와. 1부를 드려도 2부를 드려도 3부를 드려도 4부를 드려도 아주 교회당에 어떻게 주체 묻으니까 온 거 아니요. 보세요, 대한항공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로 상당히 어려웠죠. 비행기 타고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떤 직원이 그러다라는 거요. 사람은 못 나가도 만든 물건은 수출해야 되니까 여객기를 그냥 짐 날르는 비행기로 만들면 어떻겠냐. 그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맞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1조 몇천억의 수익을 다 월급 주고 수익을 냈다고 그러다니요. 그 항공기를,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 타는, 이 사람이 탄 항공기를 뭡니까? 짐 날르는 항공기로 만들어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망하는 속에서도 삶의 길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들이 육신이 짐이 되면, 신앙생활에 짐이 되면 안 되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오직 그것들은 신앙생활에 사용하는 제품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그렇게 크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내 이름으로 제사 안 받아라, 내 이름으로 성령 받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하여튼 그 이름으로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 큰 이름을 주신 것은 당신이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천년만년 못 살아 늙어 죽는 육신이 사라질 때 네가 영적 생활을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잘하고 영혼의 때 굉장한 부유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항구적이고 영원한 부유를 위해서 투자하는 때가 육신의 때 아니? 근데 왜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내 육신의 삶을, 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가?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럼 육신 어디다 쓸래요? 사업하는데, 돈 버는 데다 투자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할 길이 없어요. 혹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벌거벗은 것처럼 참 부끄러운 구원이, 영원토록 세상 말로 말하면 창피스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받은 이 은혜 앞에 나는 어찌하여 내 육신의 때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수고하며 살지 못하고 겨우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것처럼 그저 겨우 구원받았나라고 생각할 때 이 소리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참 미련한 사람이야. 우리는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우린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 눈에 안 보입니까? 응? 그 영광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산업을 다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할지라도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영적인 신령한 산업에 대해서 주님은 자기 명예를 투자해가면서 자기 피를 투자해가면서 목숨을 투자해가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 주고 갔는데 우리는 받은 거 어디다 쓰려고 내 영혼을 위해 쓰지 않고 내 판개 쳐버리고 육신이 먹고 사는 일, 좋은 육신이 좋은 주거지를 찾아서 그 헤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영적 생활을 젖히고 그것은 당신이 어쩌면 망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오. 육신은 아무리 투자해도 숨지고 목숨 끝나는 그날 투자한 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땡전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소자에게 하다못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떠줄지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땅에 쌓아두면 도둑놈이 가지가 동록이 쓸어. 예. 그리고 좀 먹고 말아버려.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30배, 60배, 100배 내 거야. 근데 이게 믿어줘야 돼.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 육신이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죽어버린 육신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겠나 생각해봐. 육으로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누가 보면 심장 부자처럼 살았는데 목숨이 딱 끝난 다음에 그 육신이 구원합니까? 육신이 돈 번 것이 영혼의 때 효과가 있습니까? 그 육신이 고대왕실 노부집에 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반드시 천국가에 있어야 될 텐데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가에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가는 것이요, 더 좋은 축복은 멸류관을 얻는 것이요, 더 좋은 축복은 주님의 저편에 앉아서 영원히 신부로서 왕노릇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안 믿어지지. 믿어져야 투자를 하지. 믿어져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어?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우리 자신들이 다 나 오늘 교회에 왔어.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왔어. 그럼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반드시 멸류관과 상이 있겠지. 그 명예를 위해서 왔으니까. 너 오늘 찬양 왜 해? 나는 나를 구원하신 피 흘리신 그 이름이 감사해서 해. 응? 감사해서 해. 여러분께 말씀드려도 예수라는 이름은 내 개인의 명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스케줄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고. 자기가 가진 명사라면 우리에게 뭐대로 그 이름을 주시겠나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쳐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구원하겠으니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응?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로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로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주님은 내 안에서 다 알고 계셔.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이 정말로 상처나거나 더러워지거나 욕먹거나 정말로 마귀 사탄 귀신의 참속거리가 되면 안 돼.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거룩하게, 더 존귀하게 잘 모시고, 주님이 허락된 고난과 고통이 나면 당연히 감사로 받아야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 하늘에 계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위로받고 살겠어요? 응? 어떻게 위로받고 살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세상에요, 육신 편한 거 마다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걸 위해 사는데. 예, 세상에서 돈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걸 소유하려고 사는데. 세상에서 육으로 문화적 환경으로 문명 아래서 육신이 바라볼 때 남보다 상당히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문화를 그리고 문명을 막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거 받아오는 육신이 있어? 그거 다 원하잖아. 그거 다 원하잖아. 여러분이 잘 판단해봐. 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는 왜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노릴까? 그렇게 좋은 걸 왜 가지려고 안 할까?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그럴까?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잘 들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쓰레기라고 발견되면 내던지고 진짜 좋은 걸 가지려고 했지. 이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아주 위대한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못 받고 응? 세상에 좋아. 예, 바지게 옷 입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 차 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예, 물론 단단한 차는 타야겠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안 되거든 소망을 갖지 마. 우리는 되는 게 있어. 뭐냐?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 막을 자가 없어. 전도하는 거 막을 자가 없어. 기도하는 거 막을 자가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막을 자가 없어. 누가 맞고 못 오게 해서 죽이면 죽어서 순교에 밀리고 얻으면 돼. 아멘에. 아멘에. 근데 우리는 그만큼 신앙생활이 영적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이거 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가치에 몰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무슨 일을 하는데 꼭 써야 될 그런 돈이 있을 때는 너 잘 들어라. 이 돈이 무슨 돈이라냐? 성도들이 쌀이 없어서 우리 목양동 이 노비에서 거기다 싸놓은 쌀을 한 푸대 갖다 먹으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주정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야. 응? 어린 유아부 아이들이 100원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소중한 것. 응?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과부의 드랩돈을 뭐라고 그랬어? 유대인 바리새인보다 훨씬 자기 가진 모든 생계 것을 다 드렸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하셨어. 이러는 걸 뭘 헛되이 쓰면 되겠니?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응?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그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냐?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육신 70년, 80년, 100년 이하에 살게 한 이 수지맞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 미천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낭비하십니까? 응? 그 어마어마한 것을 예배 안 드리고 낭비해? 응?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주님이 흙이라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주님 거야. 근데 생명을 죄 아래서 아담부터 상실했을 때 주님이 피 흘려서 그의 생명을 또 주셨으니 이제는 절대 상실하면 안 돼. 이 은혜에 감사해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예. 주님 오시면 바로 결판나 누가 어떻게 살았는가 확실하게 분명히 버림받느냐, 큰 환난 가운데 내던져지고 비참하리만큼 짓밟히느냐, 아니면 촛부활에 참여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느냐,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후회할 수 없는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적 눈높이가 크게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는 줄 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 푼이라도 주를 위해, 영혼 살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3일 예배 안 드려? 금요 철에 안 드려? 주일 예배 안 드려? 11조 때 먹어? 주연금 때 먹어? 기관 예배 안 내? 무도 없으면 못 올 수 있어.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어?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절대 안 되지.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내 영혼의 때 주 앞에 가서 실패자로 드러나지 말고 저는 어엿한 성공자로 드러나서 정말로 내가 내 이름을 네게 주었더니 네가 내 이름을 성공시켜 놓으라고. 우린 예수 이름을 성공시키는, 주님을 성공시키는, 내 육신은 100전 만번 패배할지라도 주님만은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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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주님 강림의 날 실패자 되지 않게 하시고 3일 예배 안 나와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금요 차례 안 나와 금요 차례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안 드려 실패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예배 드려 성공자가 되고 말씀의 순종의 성공자가 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회개해서 죽을 날을 살리는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 질병을 모조리 몰아내서 승리자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알뜰하게 성령의 결박당하여 사용당함으로 내 영혼을 성공시키는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성공시키는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힘없는 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예수 이름을 들고 내가 준 이름을 들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였구나. 칭찬과 상을 받는 신령한 산업을 소유하는 신령한 기업, 더 좋은 기업을 상속받는 예수 이름을 가진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강림하셨을 때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육신의 때를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여 영혼 살리라고 내 육신의 때를 주셨는데 주님 육신의 때를 낭비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벌려고 3일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금요철야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예배 생활 부도된 죄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신앙생활의 열기가 충만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의 열기가 있습니까? 예배 신앙생활의 열기가 있습니까? 찬양의 열기가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아멘의 열기가 없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찾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에게 세상에게 육신의 소용과 정욕으로 빼앗긴 신앙생활의 열기를 찾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기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정 열기가 없이 죽은무원하는 신앙생활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무원하는 기도생활한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세워주세요. 나에게 기도의 열기가 넘치도록 두 손 높이 듭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열기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묻어내지 않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애절하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숨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목숨 걸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유업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피 흘려 구원하시니라. 그 이름을 불러 구원받으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주시니라. 내게 주시니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천국이라는 유업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진정 위로하십니다. 천국으로 위로하십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예수 이름을 더럽히고 훼손한 죄, 나를 위로하신 그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한 죄 뜨겁게 회개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배방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헛된 욕망에 붙잡혀, 헛된 욕심에 붙잡혀 가장 확실한 성간, 영혼의 때를 집중하지 못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소모시키지 못하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을 과감하게 던지며 사용하지 못한 죄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예수라는 큰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때 부요가 넘치도록, 내 영혼의 때 면류관 주시려고, 내 영혼의 때 주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세상의 것을 우선한 죄, 신앙생활은 항상 2순위, 뒷전으로 나몰라라 죄 용서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열기를, 기도의 열기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겨야 천국 갑니다. 승리해야 들림받아요. 들림받지 못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참참한 육신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 강림하실 때 반드시 들림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 사건을 위해 예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는, 후회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높이를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육신을 사용하는 자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안 믿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투자하는 것이니라. 주님, 나에게 신령한 사람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내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애 재현하는 복되고 거룩한 생애를 소유하게 하여 주세요. 육신의 것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신령한 산업을 소유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막을 수 없고, 핍박도 막을 수 없고, 실증도 막을 수 없고, 비건도 막을 수 없고, 견체도 막을 수 없고, 스마트폰도 막을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이겨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접같이 신령한 산업에 몰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릅니다. 기도의 열기를 내가 되찾아야 돼요. 예배의 열기, 전도의 열기, 정상의 열기, 주님 사랑하는 열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때는 예수 이름 높은 들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단 한 번밖에 없는 육신의 때를 내 신령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의 목숨은 육신이 마감되면, 심장이 멎으면, 맥박이 멈추면, 호흡이 중단되면 끝납니다. 후회 없는 내 육신의 때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라. 예수 이름으로 청성하라.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라. 아버지,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사건,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의 성공자로 우리 주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는 내 이름으로 성공자구나, 내 이름을 가진 성공자구나, 내 이름으로 죄를 원수막이 사는 귀신 역사를 이겼구나, 세상을 이겼구나, 육신의 때를 성공시켰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향한 두 손 바짝 들고 우리 주의 사자를 위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운반하는 일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더 좋은 산업, 영구한 산업, 신령한 산업, 전국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에게 기도의 열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수레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전성도가 기도하여 우리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는 기력과 힘과 감각과 체력을 달아서 누나 높이랍니다.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이번 주일에도 써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 전하는 일에 써주세요. 조금 더 제한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전성도 천국을 유업으로 상승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연세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성공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써주세요. 성경의 분량대로 써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예수의 이름을, 또 그 뜻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을, 또 그 뜻을 내게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모이라. 아버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사정을 알아 깨달아 주님 나를 성공시키기 원하시는 예수의 이름, 날마다 그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 절박한 영적 생활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확실히 하며 날마다 영적 가치에 몰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이름으로 다급한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께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그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그 이름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신앙생활하라는 주님의 명령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맡겨진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의 성공자여, 전도의 성공자여, 중성의 성공자여,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개개는 세상 풍파를 가지고, 세상 물질 가지고, 세상 유혹을 가지고, 세상 핍박을 가지고 끊임없이 낭망케 합니다. 소용없는 이름이라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얻었냐고 우리를 낭망케 하고 실망케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이름으로 모여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알고 보고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의 사정에 골몰하게 만들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여, 예배할 수 없도록 온갖 핑계를 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기도할 사정을 모르게 만들고 그저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문명에, 육신의 문화에, 육신의 유행에 쫓아가게 만들어서 내 육신의 때를 다 소진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너의 모든 계계들, 핍박들, 시험들, 또 죄로 말미암는 수많은 질병과 귀신의 역사 가운데 공고들 안 되는 사정 가지고 실패할 사정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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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응답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제를 들어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간구의 응답으로 성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간구의 제목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사 주의 사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천국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주님이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의 승리, 기도의 승리, 신앙생활의 승리, 영적 생활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